오늘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으로요,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른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불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만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삶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냐면요, 그를 복의 통로로 삼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복의 통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모든 정든 것, 모든 것 다 놔두고 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여러분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듣고 갔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랬을 겁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왜냐면 내가 순종해서 왔거든요. 말씀 따라 왔거든요.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꿈꾸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누렸던 것보다 더 화려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 말씀 같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형통한 길이, 축복의 길이, 꽃길이 깔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기근이 들게 되는데요, 심한 기근이 거기에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을 때 그에게 오는 것은 큰 기근이었습니다. 심히 큰 기근이 그에게 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으로 이 기근을 해석해 볼까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꽃길이 깔리고 막 형통하고 막 하는 곳마다 여러분 잘 됐습니까? 여러분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기근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안 싸웠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잘 믿으려 그랬더니 오히려 집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주일날도 문 닫아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장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에요, 기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입니다. 기근. 뭐 이런 것도 있죠. 교회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뭐 선교 가자 그래가지고 막 자기 돈 내가면서 선교제 갔더니만은 가가지고 괜히 그 선교 현장 가가지고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툼하고 상처받아 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막 이런 말 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돌아오게 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근이야.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면서요, 형통한다면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면서요. 우리들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보다는 아브라함한테는 기근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약속의 땅 가운데 순종하러 간 아브라함에게 왜 그에게 그가 도착하였더니 그 가나안 땅이 풍년이 들었더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도착하였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요, 심히 큰 기근이 들 정도의 그런 땅으로 그를 인도했을까? 이 기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요,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기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을요 테스팅하는 겁니다. 테스팅.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을 때 기근을 만나게 되면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근의 땅에 갔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게 되면 나 여호와가 그 광야 같은 길을 하더라도 그곳에 길을 만들어주고 사막 같을지라도 샘을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이 테스팅에서 낙제를 받게 됩니다. 실패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이라는 것을 주물러 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만든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믿음의 법칙을 한번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기근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처럼 낙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배운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 믿음의 법칙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라는 겁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요 평온할 때보다는요 기근일 때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법칙 첫 번째를 아브라함에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근 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기근은요 더 세게 옵니다. 반드시 기근은 옵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요 만사형통이 아닌 기근의 길을 먼저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올 때요 그는요 하나님에게 찾아가기는커녕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기근이 언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7절 말씀이 있거든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하여 간 그곳에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 온 다음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곧바로 뭔 일이 생기느냐, 기근이 찾아버립니다. 기근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언제 만났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충출할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직분을 딱 받을 때, 그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보냅니다. 기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 기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믿음이 충출할 때 기근을 딱 보냈더니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이거든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한 행동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합당합니다. 왜냐면요 이는 그 땅의 기근이요 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삿짐 짜가지고 애국 가는 길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냥 순리에 따른 것뿐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잠깐 피하자 이런 거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요구했냐면 그가 이 기근의 상태를 통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이 여기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던 말 없이 아브라함은요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그가 떠났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할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기근은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저의 인생에도 올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올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기근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끝까지 기근의 연장에서요 머물고 버텨내며 견뎌내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살려고 약속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요 깊게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크려고 그러면은요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 뿌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세찬 바람을 불게 합니다. 나무로 하여금 세찬 바람을 이겨내는 나무는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쓰러지지 말라고요 기근을 주어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말씀으로 깊게 내리게 하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보다 더 어떤 어려움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근을 만났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왔습니까? 여러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 의문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요 내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서 기근 속에서 내가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을 에무나라 그럽니다. 에무나. 히브리 말로 믿음의 에무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좀 달라요. 히브리 말로 에무나란 믿음의 뜻은 버텨내다, 견뎌내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버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기근의 땅에서요. 기근의 땅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요. 약속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믿음이군요. 그게 믿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결국 그게요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왜 내게 이런 건강에 이런 아픔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지금요 키우기 원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어렵시죠? 때론 납득이 안 되는 일 때문에 지금 고민스럽습니까? 그때 우리 할 일은 하나입니다. 견뎌내십시오. 거기서 버텨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 견뎌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으로 여러분 서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인 기근의 때 할 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근의 때에는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법칙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먹고 살겠다고요 타협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 인생길 배고픈 거 당장 해결하고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애굽으로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단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어찌 보면 세상으로 타협하러 가거든요. 근데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굽의 풍속에는 이런 풍속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애굽의 풍속에는 어떤 아리따운 여자를 잊게 되면요, 그 여인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있게 되면요,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없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라 하더라도요, 그 아리따운 여자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인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풍습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사라가 되게 예뻐 보인다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봐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 부인이 가장 예뻤던 모양입니다. 사라가 미모가 대단했던 모양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아리따운 여자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너무 이게 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한테 누이라고 하라고, 누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이 부인인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아마 성경에는 이 여자의 관점으로 기록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사라가 참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상처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자기 인생의 배고픔을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꼼수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누이라고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거짓말은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타협하게 되면요, 더 큰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목숨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려고 애굽 내려갔더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맞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지금 아내를 뺏기는 더 큰 어려움을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땅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근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근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 타협하게 되면요, 더 큰 걸 여러분 내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요, 한번 신앙에 거짓말하게 되면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앞에 믿음의 법칙,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 믿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 믿어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에게요, 타협하라 그러면 타협하라고. 근데 타협하라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거 타입하라 그러면요, 여러분도 눈치챕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타입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 딱 한 번만 우리 술 마시자. 딱 한 번만 하자. 딱 한 번만이야, 한 번만.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에게 유혹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딱 한 번만이란 말에 우리는요, 그래, 나 이 상황 누가 알겠어? 내가 딱 한 번만 하자. 딱 한 번만 눈 감자. 딱 한 번만 내가 이 짓 하자. 여러분, 이렇게 딱 한 번 한 순간요, 그 딱 한 번은 모든 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도둑질한 죄와 살인죄를 사회법으로는요, 그 높낮이를 여러 평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건 작은 죄건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여러분이면 거짓말했다고 조그만한 죄이고 사람 중에서 큰 죄인 줄 아시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눈에는요, 다 죄입니다. 다 죄. 내가 딱 한 번만 했다 그래 그 죄가 안 되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먹고 살려고 한 번 타협했더니 아내를 뺏기고 자기도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타협은요, 또 다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아내 뺏겨가지고 자기가 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왕과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법칙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신앙생활 때 위기 찾아왔습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결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돼가지고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요, 그 모든 기근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게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근의 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게 기근의 때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마 그는 발만 동동 굴렸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궁궐에 저 어느 곳에 내 아내가 갇혔을까? 어느 곳에 있을까? 얼마나 내 아내가 두렵고 무서울까? 아마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아마 한숨만 쉬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지금 개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누구네 집에요? 바로의 집에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 잃어버리고요, 타협하고요, 믿음 바닥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요, 아내의 사례를 돌려보내게 해주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겁니다. 기근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내 힘, 내 방법,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인맥 동원해가지고 기근 이기는 거 아니고요, 기근의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배우라는 겁니다. 그거 배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곧장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 인생 살면서 신앙이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꾸 간섭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코로나19,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이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간섭해 주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요 무너졌을 때 일으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영역에 무엇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어떤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 사역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 좀 개입해 주셔가지고 이 무너진 것을 수축해 주시고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하시고 내 삶의 타협하로 망가진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제부터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없어가지고 오늘 이 밤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지금 타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워서 오늘 이 밤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가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건 모두가 되찾고요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고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훈계합니다. 바로가 때로는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너는 왜 거짓말 해가지고 왜 내가 너 아내를 취하겠느냐.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불구하고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왜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냐 이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나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 만나니까 그 풍랑을 제입보다가 요나가 걸리니까 뱃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왜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가지고 우리한테 풍랑을 일으키냐. 요나가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행동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런 조롱과 비난을 여러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저는요 한국교회 상황이 딱 이런 상황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 좀 제대로 믿고 살라고, 하나님 좀 제대로 믿고 살라고.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을 조롱했던 말들, 요나가 뱃사람들이 했던 그런 조롱된 말들을요 저는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어찌 보면 좀 더 좋게 말한다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듣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 기도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인이 신앙인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거, 그럴 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상이 추락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 말에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욕먹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뉴스 볼 때마다 어떤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마다 댓글을 읽는 게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요 댓글 읽어보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그 댓글이 어쨌든 너무 사실이라는 게 저는 더 가슴 아파요. 댓글이 정말 너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평가했다는 거 보면서 때로는 제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몰라요. 어떨 때는요 은혜를 덮고 그냥 서로 그냥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들, 벳사공의 사람들이 요나에게 했던 말들, 그 말이 오늘도요 막 저는요 제 귓가에 막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뱃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짜 믿음은요 기근을 만났을 때 증명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요 기근의 때에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근이 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절대절명의 여러분 위기 속에 지금 왔습니까? 오늘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기근의 때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근의 때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어떤 것도 딱 한 번만도 거절하는 타협하지 않은 신앙 되어야 됩니다. 기근의 때 마지막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어디에서요? 기근의 현장에서요. 그 기근의 현장에서 광야 그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자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